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복된 새날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배우며 행하며 거룩한 열매를 거둘 줄 아는 저희 복된 푸른숲동산교회 권속들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정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간의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믿음의 행보를 걷습니다. 도전하며 성취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설을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또 새벽 기도로 만나게 되니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한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지혜로 헤아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시다.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을 우린 지난 시간에 받았습니다. 제가 왜 개척교회를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섬기게 되었는지, 그 은혜의 여정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모이며 연합하게 됐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시며 같이 주의 뜻 안에서 합심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는 이렇게 모였죠. 지난 시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절이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랬어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귀한 말씀으로서 그 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다바르를 사타르 하는 것은 엘로힘의 카보드요 다바르를 하카르 하는 것은 멜레크의 카보드니라. 언어 유희적인 표현도 되는 그런 중요한 잠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표현하신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실 수도 있고, 또한 구원 역사를 개개인에게 적용하사 보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지도자의 속성,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표현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길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의 속성을 표현하신 말씀. 그러니 참 청년 요셉이 그의 나이 30살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는 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도 같은 그 젊은 나이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애굽의 왕의 머리 위에서 지혜와 총명을 바라는 거룩한 일꾼이 되죠. 그는 풍년 7년과 후에 다가올 흉년 7년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작정하신 일이니 우리가 풍년의 때에 매 소득의 5분의 1씩을 저장하면서 대비하였다가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나눠주고 구워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 어린 나이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때 놀라운 사실은 바로와 그 애굽의 고관들이 그의 지혜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총명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이에게 총리의 그 권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죠.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혔던 누군가를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바르게 이 땅을 치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시대가 변화하고 있어서 또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까 하면서 제가 또한 주님께 받았던 그런 지혜들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후대들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놓쳤던 교회. 노인이 된 선대를 섬기고 또 지금도 수십만 명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해서 복음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흘리는 것에 거룩한 투자를 하지 못했던 실수, 가족전도, 이웃전도, 해외 선교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실수들. 성전이 성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쉼과 사랑의 공간임을 놓쳤던 것들이요. 올해가 2022년이니 203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터인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의 시간,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골든 에어리어에 많은 세대가 몰려올 텐데 그 골든타임의 골든 에어리어에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케 되는 비결이라고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그의 두꺼운 목회 철학을 담은 저서 센터 처치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 교회를 정의 내릴 때에 가정과 세대 통합과 다음 세대라는 중요한 가치들이 들어 있어야만 함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려거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지혜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분별케 했습니다.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는 지금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 기가를 자각하게 만드셨고, 화려하고 대형화된 공간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들이 작게 짓고 있는 그 성전의 크기가 사실 참 좋은 사이즈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 부서 나누어서 예배하면 1000명은 거뜬히 목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간 지었다가 그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성도들을 또 파송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지혜롭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는 어떤 공간에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 그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는 가족 전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도 깨닫게 하셨고, 작은 공간에서 영상 예배를 찍어도 세계 선교도 가능할 수 있음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코로나의 시대에는 전도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길이 항시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코 영적인 성도들은 이 시간 목마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는 건강하고 바른 주님의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찾고 있는, 현재 참 여러 교회 다니는 여러 성도가 있으나 참 영적 기갈이 극심했던 시대인 것을 공포하는 그런 때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순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각 심령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일간 그런 말씀들을 전하겠지만 찌꺼기들은 제거해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행실과 어리석은 습관과 판단들은 버려버리고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서 악한 자는 제하며 오히려 구원받은 거룩한 순전한 백성들이 일어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탁월한 뜻을 분별하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지도자와 목회자들과 교회와 거룩한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충분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한참 더 가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모두 한참 더 가야 돼요. 이 시대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와 거룩한 후대들이 되어서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두운 그런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악한 자들은 패하며 거룩한 지혜자들이 일어서는 시대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13절의 주님의 소원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들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어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거룩한 청지기가 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정말 거룩한 지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마지막 3대지인데요. 지금 저희는 2절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왕을 분별해 보고 있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귀한 3대지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인류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왕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교회가 거룩하게 분별해야 될 그 지혜가 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참 아멘입니다. 왕께 만세, 우리 주 예수님께 만세입니다. 이를 외칠 수 있는 백성은 참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가 정말 왕의 직책을 갖고 있는지, 왕의 소유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분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또한 따르며 전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왕을 인정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책 감당할 것입니다. 시편 45편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왕의 이름을 세세토록 기억하며 찬송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푸른숲 동산교회가 정말 지혜로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서 높이면 됩니다. 이 반대의 말씀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나를 그만큼 낮추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높이시고 우리 자신은 낮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추며 예수님은 높이십시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왕으로 좌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놀라운 진리인데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또한 이 땅을 통치할 이 시대의 왕들로 세우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권세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왕께 만세 외칠 수 있는 백성들이 또한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의 선교와 전도와 예배로 인하여서
또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전도를 낳고 예배가 예배자들을 낳고 하나님의 능력의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는 후대들로 가득한 우리 푸른숲 동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여서 우리의 자범죄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반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유일한 왕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왕께서 밝히시는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증거할 시대의 왕들,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지혜로 헤아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자 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표현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2절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숨기실 때는 숨기시고 드러내실 때는 드러내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진리였죠. 나의 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를 증거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서 선포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낮추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장년들이 먼저 되어져서 후대들에게 참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도 각 부서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나를 낮추며 주를 인정하는 그런 참 예배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모든 그 시공과 설치들과 또 인테리어의 모든 준비와 소통과 또 설치와 진행에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선교와 또 정착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코로나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명을 주사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실 때 주의 지혜를 받고 분별하며 시대를 간파하며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